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좀 찾아주세요. 저 잘 안 보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공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인의 궁극 목표는 구원적 천국이죠. 천국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 신학에서는 우리가 육신까지 구원받을 거로 생각해서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목사들이 가장 화장장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왜 화장장을 싫어하느냐? 부활 때 육신을 입지 못할까봐 화장장을 못한대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화장을 싫어한다는 말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화장시키는 사람은 부활시킬 때 육신을 부활 못 시키고 현재 신학에서 말하는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재림주가 오면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언제 죽은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다시 살아나야 될까요?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러면 아담은 오늘 죽어서 어떤 목사가 화장을 했다면 화장을 한 그 목사와 오늘 화장한 그 목사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6,000년 전에 죽은 아담과 누가 더 흔적이 없을까요? 누가 더 다시 살려내기가 힘들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 인간이면 전 기본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걸 믿잖아요. 인간 창조 믿잖아요. 다윈의 역사라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럼 당신이 죽어서 화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원소가 변했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중학교 때는 원소 기호표, 원조표 다 보잖아요. 어떤 요소로 변했든지 간에 그 요소로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상태만 변화됐을 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시 모셔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창조론을 말하고 믿어? 개떡이 소떡 같은 소리지. 자,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허무맹랑한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만 따져봐도. 근데 그 상식을 가지고 되게 묻지도 못해. 이사야 선자가 말하는 대로 오늘도 나무를 베어서 음식을 구워서 먹었는데 배부르다 하면서 그 손에 네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실상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걸 못 물어. 왜 못 묻느냐? 물어보면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감히 물어보지를 못해. 저도 한번 질문했더니 목사가 다 알아서 구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떡이 소떡이다 진짜.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말씀 등록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 나라에 머무를 곳이 많은데 쉴 곳이 많은데 이거 안식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천국이에요. 아버지 나라. 그 아버지 나라에 가서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너희가 있을 곳이 없으면 내가 그 예비할 이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 있을 곳으로 너를 인도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이건 제자들 물론 그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지만 이것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자기가 팔려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알고 구별 강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진 단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말로 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예수님이 다 해주시죠. 예수님이 다 해줘요. 그러면 다른 말씀을 한 말씀 볼 거예요. 어딜 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볼 건데요. 맨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더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용한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한 말과는 전혀 배치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천국을 다 예비하면 오겠다는 뜻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로 내려와서 함께 가면 천국이 된다는, 하나님이 지성소가 된, 하나님이 신부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처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신학의 골수인 목사님들이 엄청난 항의를 했어요. 사실 봐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럼 저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단적인 단답을 한다면 각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예수님이 내가 갈 곳
처소 예비하고 나를 데려가면 돼. 그러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이.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 요한복음 14장은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서로 대조,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시간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다루면 천국은 가는 것이냐 아니면 천국이 오는 것이냐 임하는 것이냐. 가는 것인가 임하는 것인가. 요 두 문제가 다 적혀 있어요. 지금 성경은요. 요한복음 14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이고 요 둘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맥락을 잘 보면요. 같은데 똑같은데 이 내용이 똑같은데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 무엇인지 캡처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처소에 있게 하겠다 해서 나와 함께 하겠다. 즉 데려가겠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를 나중에 데려가겠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되면? 조건이 뭐예요? 처소가 예배되면. 안 되면 나를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처소가 예배되면 데려가고 처소가 예배 안 되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고 된 거예요. 요 답이 어디 나오면 지금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잖아요. 9절 이하로 보면 이게 신부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쭉 하나씩 알아봅시다. 천국은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는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니? 가는 것입니까? 임하는 것입니까? 임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4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이 틀린 것 같죠? 오늘 일본어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맞닥고 원하지 됐어. 전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서의 핵심 문제는 어떤 단어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핵심 문제의 단어가 뭐예요? 이거예요. 핵심 단어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집이라면 뭐가 생각납니까? 응?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버지 집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교회? 성경? Yes, you are right. 교회입니다.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나는 꼭 하나 둘 줄은 몰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외형적인 교회와 이면적인 교회. 즉 건물교회와 마음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교회와 마음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건물교회, 외형적 교회. 이게 성막이고 장막이죠.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변화가 되죠.
근데 성전의 전이 변화되는 추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장막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모세가 신을 살면서 하나님 법궤를 받게 됨으로써 법궤가 생기고, 법궤를 두기 위해서 성막이 생기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함으로부터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라는 게 세워져요. 건물이 성전이라는 게 세워져요. 그런데 그것이 다 파괴되죠. 그것이 다 파괴돼요. 언제 파괴됩니까? 에레미야 서문 그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때부터 예언이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모두가 다 부서질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 예언에 의해서 바벨론에 종사되고 예루살렘이 다 파쇄되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중건이 되죠. 그 기간이 70년이죠. 그 70년 예언을 이사야도 하고 에레미야도 해요. 그 70년에 대해서 풀어놓은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70년에서 풀어놓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풀어놓은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역사예요. 그럼 다니엘이 풀어놓은 그 70년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의 6일과 창세기 2장 3장의 하루의 역사가 70년의 역사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로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렇게 42개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400년 430년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 역사 끝났어요? 물론 성경으로 보면 끝났죠. 성경의 기록상으로 봐서는 끝났지만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들에게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이요. 지금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함께 오늘도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무슨 일 할까요? 저는 시골에 사는데 지금 서리 오고 그래가지고 들에 작물이 다 죽었거든요. 이제 서리태 콩 하나만 거두면 돼요. 그 일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이미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거든요. 아버지 일 안 하시니까 나도 일하지 말아야 되겠네. 나 공동묘지가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성경을 안다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말합니까? 김은지하고는 성경 박사야. 김은지하고는. 김은지가 아무리 알면 뭐래, 그거는. 들은 풍월인데. 자,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외형적 교회와 내면적 교회가 있어요. 외형적 교회는 지금 뭔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장막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건물의 교회를 오늘날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내면적 성전이에요. 이 내면적 성전에 아버지 집이 예배되면 내가 오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러한 자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가 신부여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도 아니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도 아니요,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죽어서 어쩌고 저쩌고? 아,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누가?
누가 아냐고 그것을. 누가 그걸 입증하고 실증할 거냐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명징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성경은 증명 정도가 아니라 명징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명징은 확실한 증거와 모든 이런 것은 요새 3D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입체적으로 증명되는 정도의 뜻이 명징이에요. 확실히 밝혀져서 증명되는 거.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지. 오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해도 할 수 없고 육해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사는 곳에 농협마트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 와요. 오늘 소 잡는 날, 오늘 육회가 쌉니다. 이렇게. 그 육회 아닙니다. 그 육회 아니고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아버지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서에 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언제?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오늘. 오늘 당장 이 시간. 오늘 중에서 이 순간. 오늘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무엇을 오늘이라는 날짜에 양육을 살펴보냐면 예수의 양육 문제.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 뜻이 뭐예요? 역시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예수를 양육한다고요? 각자예요, 각자.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가 곧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 왜 그러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이거가 똑같아요. 똑같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건데 지금 예수의 양육을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냐고요?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양육하는 각자가 예수의 아버지예요. 각자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대가 몇 대예요? 아니 무슨 1대야. 지금 아담 때부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1대야. 그때 하나님과 그 아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아들, 또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지금 몇 대야? 무수히 많네?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쳐왔네?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아들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대라는 뜻이야. 이게 일대, 영원히. 영원히. 그럼 하나님 아들이 몇이야?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세요? 하나님 아들이 둘이다? 셋이다? 넷이다? 다섯이다? 무한히 많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무한히 많다? 독생자다. 왜 독생자일까요?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자기에게서는 하나님 아들이 하나뿐이 없어. 그래서 영원히 독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얼마를 주신다? 이 모든 사람들이 n명이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은 n분의 1이야? 여기 n이 안 들어가요. n이 안 들어가요. 모두가 내 거예요. 왜? 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여. 신부만 보여. 그럼 천국에 누구만 있어? 나만 있어. 근데 여러분 나만 있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왜 천국이 좋다고 자꾸 천국 가자고 그래.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한데. 응? 근데 그게요, 진짜 나 혼자만 있어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도 한 분이고 우리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세상에 몇 개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몇 개 있어요? 하나뿐이 없죠? 그럼 그 국민이 하나예요?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국민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고 사는 게 각양각색이죠. 그것을 천국이라고 비유한다면 앞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바로 그런 등급으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옥, 누구는 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 천국이에요. 자, 다 천국이라는 얘기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만 이 시간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틀리다? 맞다. 어떻게 맞느냐? 내 안이, 내 마음이 아버지 집에 되면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실까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나라가 건설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에덴이 건설 안 돼요. 내 말이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죠.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이 주어져서 가나안 땅을 건설했어요? 요단강을 건넜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을 쫓아서 죽지 않고 산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다 그런 가나안 건설에 들어갔느냐? 아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연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가나안 본토 족속과 싸워서 에덴을 가나안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라면 이게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여기가 이스라엘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스린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 되잖아요. 다른 뜻이 똑같은 뜻이잖아요. 단어는 틀려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학으로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간다. 그것도 백보좌 앞에 심판
심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된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뭐냐고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뭐예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거치면 요한복음 3장의 기록대로 이게 심판이 이루어진 거라.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다시 회개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럼 뭘 다스릴까요? 대한민국을 다스려?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세계 지구촌의 경찰국이 돼서 세계를 다스려? 그 참 골치 아프네. 요새 중국 말 안 듣는데, 북한 말 안 듣는데, 아이고 참 골치 아프네 이거. 그래서 제가 충만이라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충만이에요? 뭐가 충만? 눈물찍, 콧물찍, 성령 충만이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뜻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운행이 된다가 충만의 뜻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 지지고 볶는 거, 부부지간에 그 어떤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없나요?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있어요. 똑같다고 그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전혀 하나님을 성경을 오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코걸이고 저렇게 보면 귀걸이에요. 아니 성경이 이헬령 비헬령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충만해서 율법이 온전한 상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가 있을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주의 백성은 몇이에요? 주의 백성은 몇이냐고. 그러면 의자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합시다. 100평이라고 합시다. 사람이 앉는 반평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반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평이면 200명 앉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것이라니까? 네 개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그것을 다 내게 주셨다고.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다 내게 주셨다고. 심판에서부터 생명이르기까지 모든 고난을. 그럼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도 되고 예수도 되고 성전도 되고 다 한 천국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죽어서 뭐 어쩌자는 거야? 만약에 아니면 누가 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같이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야? 나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 안 보내? 어떡할 거냐고. 안 보내는데. 어? 어떡할 거야? 하나님 멱살 잡을 거야? 하나님 멱살 잡으면 뭐래? 목사가 그랬지 하나님이 그랬나? 어? 그럼 거기서 목사 없는데 목살 붙잡고 멱살 붙잡고 너 책임져 그럴 거야? 책임져 보니 할 수 있어 없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어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말라기 말씀에 너희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거로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은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면 너희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같은 얘기는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구원에 이르렀는데 왜 지금 나보고 구원에 이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뜻으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응? 뭐라고 하겠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냐고. 내가 교회 다닌 적 얼마인데 신학 박사한테 이 얘기하면, 목사 신학 박사한테 이 얘기를 하면 초풍이 와서 기절하겠죠. 그죠? 38 광땡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초풍이 와서 웃긴다고 그러면 너 38 광땡 아니야? 그거 삽살이 쭉제기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는 틀려도, 표현한 말은 틀려도 의미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전혀 똑같은데 이 상반된 것이 왜 그런지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것이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라는 뜻을 몰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 하는 자예요? 예수를 양육하는 자예요. 예수를 양육하는 자라고. 누가 양육해? 누가 양육하냐고. 자기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와 있는 레마의 말씀을 누가 경영하냐고. 창세기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아바드 하냐고. 각자가 해야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곧 터져 떨어질 것 같아. 그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꼭 내 입으로만 떨어지든 논바닥에 떨어지고 바쁘게 떨어지더라고. 내 입으로는 한 개도 안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다가 이 가지 저 가지 걸려가지고 엉뚱한 데 떨어지더라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당연히 내게로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가지에 어떤 무엇에 걸려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근거가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고 온전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확실하고 온전한 것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조심 없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과연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예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캐내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예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진전을 하는가 하면, 전진을 하는가 하면 유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진리로 온다고요. 이것을 바울이 증거해 놓은 거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도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시대까지 보여주신 것도 그 과정이에요. 이것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3일길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3일길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인과 나팔과 심판이 7장이죠. 그 심판이 모두가 다 이게 3일의 과정이에요. 그 3일의 과정이 지나면 4일이죠. 그게 4일 400년이라는 성경의 뜻이에요.
그게 70일에로 설명되어 있고 창세기는 일주일의 설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근데 성경은 어디에 주안점이 있을까요? 7일 하루의 역사에 있어요. 7일 하루의 역사가 다니엘에서 말한 뭐예요? 반때 역사예요. 그게 하루를 쪼개서 그걸 42개월, 3년 6개월, 한때 반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역사되고 이루어져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실체가 과연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성경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뭐라고 표현했냐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왜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 블로그와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증거했듯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는 휴먼이라는 그 사람인가를 우리는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분이 신학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완성된 사람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짓자. 어떤 사람? 우리 형상을 닮은.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짓기 위해서 6째 날이 필요했고 7째 날 그 사람을 다 마쳤으니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늘 창조와 땅 창조가 있어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가 하늘의 창조고요.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가 아래의 창조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위의 계명과 아래 계명으로. 그래서 아래 계명으로 준 그것을 위의 계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잖아요. 이것이 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야곱의 12 아들들을 형제라고 해서 지지고 볶고 안 했어요? 형제들이라고? 얼마나 지지고 볶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두부의 7원씩. 응? 콩을 볶는다, 콩깍지로 콩을 볶는다. 콩도 콩깍지에서 나왔거늘 콩깍지를 떼서 콩을 볶는다. 그래서 동생이 그 시를 읊었을 때 형이 느낀 바가 있어서 다시 우애 좋은 형제가 됐다면요. 우리도 이렇게 우애 좋은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좀 되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있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궁극의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그것도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육신이 아니고. 만약에 앞에 화장장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화장장을 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은 가장 먼저 성경적으로 의배되는 게 어느 부분일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육신은 아래에서 왔잖아요. 아래에서 왔으니까 아래에서 살다 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정한 이치라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는 아래에서 낳고 난 위에서 낳았다고. 예수님이 위에서 낳았어요?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위에서 났다고 그럽니까? 여기서도 오해가 우리가 많이 생기죠. 이것도 풀어볼 부분이 많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라는 겉에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그 예수가 위에서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것이 위에서 났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만 위에서 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육신도 위에서부터 난 것이라면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을 벗어난 성경이 없어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실제로는 각자가 다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주셨을 뿐이야. 쉬운 얘기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뭘 줬어요? 법을 줬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 대한민국 안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 법을 법대로 지켜서 준행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다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의 개념이지, 상대적인 이념의 개념이지, 어떤 물리적인 위치나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수없이 얘기했죠? 성경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전혀 이성적인, 이념적인 개념이다. 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천국에 가는 것인지 임하는 것인지 그래도 혼돈하는 정도면 그래도 많이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는 것인가? 임하는 것인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오늘 신앙의 수준이 그렇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탈신학을 할 자들이 혹여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근데 실제로 하나의 말씀을 주면 자기 마음에 합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가. 그리고 또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 자기.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는 천군 장건에서 임하는 것이냐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도 성경도 몰라서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힘든 거예요. 성경이 바르게만 풀리면, 성령이 바르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전혀 오해할 소지가 전혀 100% 없어요. 그럼 이것을 개판친 게 뭐예요? 신학이에요. 각종 신학이에요. 각종 신학이에요. 앞 시간에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얘기했죠. 이사를 통해서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학이에요, 신학.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의 그 궁극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임하는 것인가 가는 것인가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그것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요 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에게 내려와서 땅에서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 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자.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를 들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 함께 구하시는 그 땅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큰 틀에서 봅시다. 큰 틀에서 보면 계시록 21장은 첫째, 이늘된 자고, 그 다음에 나팔 는 자고, 이런 자예요. 이늘된 자요, 일곱 나팔을 들은 자요, 모든 재앙을 마친 자예요. 이러한 자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임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임하는데 이렇게 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냐? 아니면 이렇지 않은 그냥 자기 주장과 자기 마음과 그런 풍월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이 다 지나쳤습니까? 자, 이런 과정이 지나졌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관주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라고 그랬거든요. 그 보화가 구슬이잖아요. 그 구슬을 다 꿰 수 있냐고요.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성경을 딱 펴놓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다 떡반죽을 할 수 있으십니까? 즉 양식을 삼으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양식을 삼을 수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주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관주가 바로 하나의 말씀을 말씀되게 꿰인다는 뜻이에요. 이거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이게 떡반죽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게 생명수예요. 근데 이 생명수도 사마리아인 같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야곱의 우물로 가면서 거기서 생수를 빚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우물이 뭐예요? 가장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그런데 신의 산만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산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산과 에발산으로 주셨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예요. 내가 에발산에 있느냐 그리심산에 있느냐 그 차이가 또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따지면 따져볼 게 많이 있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즉 하나님을 대할 때는, 즉 예수를 대할 때는 그 진면모, 그 이면적인 것을 반드시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하냐? 표면적으로나 이면적으로 하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진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의 참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은 표면 플러스 이면이에요. 로고스 플러스
로고스 플러스 레마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마가 로고스를 온전히 한단 말이에요. 이걸 따져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표면적인 거 보잖아요. 본문 줄줄줄줄 외우면 성경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 많이 한다고 얘기 안 해요, 저는. 그 속뜻을 모르면 모른다예요. 다시 옛날에 한 얘기를 다시 곱씹어 말하면 빼앗긴 덜에도 봄이 오는 거라 그 단어를 토시 하나 틀리고 안 틀리고 다 외웠다고 합시다. 근데 빼앗긴 덜이 뭐고 봄이 뭔가를 알지 못하면 배운 거야, 못 배운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 똑같다. 속에서 공식을 딸딸딸 외운다. 근데 그 공식을 풀어서 증거하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성경이 그렇다. 그래서 공식도 알고 그 답도 알고 그 답을 증거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고 예수가 내 예수가 된 거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떡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게 임하는 것이 내가 가서 하나님께 가서 그걸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하는 게.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뭘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임하는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장막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그것만. 영원히. 이 세상 사는 동안 뿐만이 아니라 장막 벗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예수의 본질이에요. 성경의 본질이에요. 결국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는 천국은 가는 것이냐 임하는 것이냐 이제 절대로 요한복음 14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을 볼 때 전혀 혼돈하고 오해하실 필요가 이제 없겠죠?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네. 천국은 임하는 것이고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건설해서 에덴을 건설해서 내가 건설한 만큼 에덴을 누리고 소유하고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세상에 땅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내 앞으로 내 소유로 등기되지 않으면 내 통장에 입금되어 있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거 아니잖아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내 거 아니잖아요. 집이 아무리 많아도 내 거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셔서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뭐가 시작됐어요? 가장 나쁘게 말하면 전쟁이 시작됐어요. 가장 성경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씨름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이 이겼을 때만 내 것이 돼요. 누굴 이겨요? 하나님을 이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겨요? 그럼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됐다 이 뜻이 이겼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겼다 이 뜻은 뭐예요? 미국의 선거제도를 보면 승자 독식이라고 얘기하죠? 승자 독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겼다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기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이기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이게 이겼다 이 뜻이에요. 실제 하나님과 싸움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내가 이겼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됐다예요. 그게 이겼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십시오. 승리자가 되십시오.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뜬구름 잡기식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가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들의 보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